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또 계시록 보면 뜨거운 믿음, 차가운 믿음, 미지근한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상황이 늘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하루에도 여러 번 또 평생 동안 계속 믿음의 그 현상 상태들이 계속 변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압니다. 언제는 참 뜨거웠던 믿음인데 어떤 때 또 미지근한 믿음이 있고요.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믿는 큰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마저 드는 그러한 의심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다 해오셨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믿음 생활을 하셨던 때가 언제쯤이십니까? 또 왜 그러셨습니까? 또 그렇다면 지금 요즘은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온도를 잰다면 몇 도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마가복음 7장에 한 믿음의 모델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크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칭찬하시고 또 성경에서 귀하게 소개를 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셔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대 땅이 아니죠. 이방인의 땅에 일부러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좀 쉬고 싶으셨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일부러 사람들의 어떤 따라오는 것을 좀 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많이 좀 분주하고 피곤하셔서 잠시 좀 짬을 내시고 쉬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공간을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소문이 쭉 나게 되고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이 동네에 오셨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또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이 있는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은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요.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이 만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다르죠. 2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떤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절박한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인생의 간절함, 병이 들든지 경제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또 인간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있든지 내 안에 어떤 죄의 심각한 죄성의 무거움 때문에 내 영혼이 괴롭든지 이런저런 좀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들이 여기 본문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런 것을 보면 언뜻 보기에 고난, 고통은 아픈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없으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편으로 보면은 고난, 고통, 어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일이 성경에도 있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소위 은총적 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은총적 동기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 고통이 단순하게 힘들다, 아프다, 안 좋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일들이 이제 또 백부장에게도 있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는 귀한 동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자신의 어떤 병이 걸리든지 가정에 이런저런 우환이 있든지 혹은 또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고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요. 혹시 이 안에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무슨 사인이 있지 않나? 무슨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좀 냉정하게 한마디로 거절을 하시죠. 우리 2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우리 아이들이 먹는 떡을 먹는 그것을 빼앗아서 상 아래 있는 개들에게, 마당에 있는 개들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마치 개처럼 예수님이 취급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는 이방인이고 당신은 나와 우리 유대인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말씀을 보시면 냉정을 떠나서 인격 모독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이러한 푸대접을 받는다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그러세요? 그럼 알았습니다. 당신 잘났어요 라고 아마 그렇게 좀 속으로 중얼거리고 불평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며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들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떡 부스러기가 조금 떨어지면 개들이 그것도 주워 먹고 핥아 먹지 않습니까? 제 처지가 그렇습니다. 저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금의 은혜라도 주님 얻고 싶습니다 라고 아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죠. 자기를 개처럼 낮춥니다.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 내가 개라고요? 나한테 뭐 개 XX라고요? 라고 뭐 상당히 화를 내고, 그리고 뭐 쌩하니 돌아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개 취급을 당하여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요,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비록 개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먹고 싶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 마가복음 7장 23절 그 위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우리가 어제 시간에 쭉 보셨죠.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입술로는 믿음이 참 좋은데 마음속에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반면,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뭐라고요?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계시죠. 성경이 그렇게 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바리새인들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크다,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내 소원대로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셔서 이제 드디어 그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렸던 것이 낫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여인의 믿음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긴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딸을 고치는 방법이 예수님 이외에는 없거든요. 백약이 무효거든요. 뭐 이거저거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취급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끈질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죠. 겸손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뭐 예수님이고 또 이방인이지만 개다라고 말하면은 마음이 뭐 썩 유쾌하진 않죠. 누가 유쾌하겠습니까? 다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뭐 그냥 마음머리 딱 다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취급에 대해서도 자기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높은 곳에 절대로 물이 고여 있지를 않아요. 그냥 쑥 흘러 내려갈 뿐이지 물이 고이지를 않지요. 지금 이 여인이 자기를 낮추자 그 낮아진 곳에 주님의 은혜가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을 보시면 낮아짐이에요. 겸손이에요. 뭐 성경 전체 흘러가는 흐름이 그거죠.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큰 선배인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모범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첫째도 겸손이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유명한 그러한 일이, 그러한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 관계에서는 뭐 조금 더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자존심 문제가 뭐 늘 있죠. 적당히 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다 낮추고 교만을 낮추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라고 소리를 들어도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를 최대한 낮추고 겸손의 자리에 서고 주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 낮아진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